마음이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봄이 오는 다음 주가 이제 입춘인데 이제부터 이제 봄이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선인선과 악인악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의미는 뭐 다들 잘 아시죠? 착한 것의 원인에는 착한 것의 결과가 따라오고 악한 것의 원인에는 악한 것의 안 좋은 과보가 따라온다는 건데, 자, 법도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당할 수가 있고 화를 당할 수 있지만, 하지만 선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선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이 따라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참 급하죠. 뭔가를 했으면 바로 결과를 받길 바라고, 내가 좀 착한 일을 한번 하면은 바로 누가 칭찬해 주길 바라고, 또 뭔가 하나 사탕이라도 하나 주길 바라죠. 근데 참 세상에선 그렇게 바로 다가오는 건 없죠. 내가 지금 행한 행위가 나에게 다가오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것이 내가 지금 한번 착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다가오는 그런 시간을 거의 겁이라는 표현으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 생에서 그 과보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복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이 사람의 그런 과보나 업보는 그 다음 생에까지 이어져서 이제 받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참 이 귀한 가르침입니다.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선한 이도 착한 사람도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반드시 선의 열매가 익었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복이 따른다는 거죠. 우리 사과나무의 사과가, 자, 씨앗을 놓고 씨앗을 심고 사과나무가 자라고 나서 그 열매를 얻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렇게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성질 급한 사람들은 1년 만에 그 사과 열매가 따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몇 년 후에 이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것을 얻고 싶어가지고 그 사과나무를 뿌리채 뽑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 열매를 반드시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의 경과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어떤 그런 미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런 어떤 자업자득이나 선한 업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은 경전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자, 대지도론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한 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떤 한 화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화가가 좀 많이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가지고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일들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한 12년을 걸쳐가지고서 여러 나라를 떠돌면서 그림을 그려주고 이제 돈을 벌었는데, 그래도 제법 큰 돈을 벌 수 있어가지고 3,000냥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12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기쁜 마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집으로 가는 길에 어느 한 여관에 머물렀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관 근처에 보니까 여러 스님네들이 모여가지고 법회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무슨 갑자기 마음이 동했는지 그렇게 법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큰 이제 환희심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한번 여쭙다고 합니다. 한 몇백 명이 되는 스님들이 모여 계셨는데, 스님들이 하루 동안 이 많은 스님들이 하루 동안 먹을 음식을 장만을 하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합니까? 라는 이렇게 질문을 이 화가가 던졌다고 합니다, 스님께. 그러니까 그 스님이 답을 하는 것이 3,000냥이 있으면 자신이 12년 동안 벌어왔던
그 3천 양이 있으면, 그 정도의 돈이 있으면 이 스님들이 하루 한 끼를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돈이 된다라고 이제 말을 전해줬습니다. 스님께서. 자, 그러자 이 화가가 정신이 나간 거죠, 사실. 자신이 12년 동안 번 돈을, 3천 양을 그 자리에서 곧바로 보시를 하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 이제 집에 가니까 먼저는 부인이 좋아하죠. 12년 동안 떨어져 있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오니까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이 남편을, 그 화가를 이제 맞아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건 돈이죠. 또 이게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제 화가한테, 자, 그동안 그러면 얼마 정도의 돈을 벌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오는 길에 스님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의 보시를 위해서 내가 그동안 12년 동안 벌어왔던 돈을 다 보시를 해주고 왔다고 합니다. 자, 요즘 같으면 바로 디볼스죠. 네, 바로 이혼이지요, 가서. 자, 그때도 아마 마음이, 부인께서 화를 참지 못하고 바로 요즘 같은 법원이죠. 이게 관아에 쫓아가가지고 여쭤봤다고 합니다. 관아에서 판결 내려달라고. 이 12년 동안 그렇게 벌어온 돈을 이렇게 한꺼번에 쓰고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다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이제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제 그 관아에 가가지고 이제 사토끼 이제 여쭙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게 참 웃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재판거리가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재판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이런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봤다고 합니다. 왜 하필 그 많은 돈을 그래 다 쓰고 이렇게 돌아왔는지. 자, 그러자 이제 먼저 이제 여인에게 물어보죠. 왜 남편을 이렇게 고발을 했는지. 자, 그러자 자, 아내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12년 동안 이 객지에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12년 동안 나는 집안에서 정말 남편만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자식들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결국 그 남편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번 돈을 남에게 다 주고 왔다고 합니다. 라는 이제 자신의 하소연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자, 그러자 이제 재판관도 또 웃기죠. 이 남편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또 남편의 얘기도 그래도 한번 이렇게 들어봤다고 합니다. 왜 당신은 생전 인연도 없는 사람에게 그 큰 돈을 이렇게 줬습니까? 라는 이제 얘기를 들려주니까 자, 이제 그 화가가, 그 남편이 자,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런 얘기를 전해줬다고 합니다. 저는 전생에 공덕을 짓지 못해서 지금껏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마침 돌아오는 길에 복을 심을 큰 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씨앗을 심지 않으면 다음에도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 모두 공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재판관에게 전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사실 이 재판관도 사실 불심이 좀 컸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는 자신도 뭔가 감동을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화가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소중한 보석과 그리고 장신구들을 돌려보내주면서 자신의 그것도 또한 스님들께 가서 보시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재판관도 정신이 나간 거죠, 사실. 예. 지금 세상에서 보면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어떤 곳에 돈을 쓰는지, 돈이 있다면, 그리고 여유가 있다면 우리들이 어디에다 돈을 사용하고 또 써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현명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곳에 돈을 썼다면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한 푼 두 푼이라도 나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고 나보다 좀 더 힘든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씨앗이 우리에게 심어질 것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여유가 있더라도 누구에게라도 자기 신보다 부족한 분들에게 나눌 줄 아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씨앗이 썩게 되는, 자신이 가진 그 좋은 씨앗들이 오히려 썩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물론 현실적으로 참 쉽지 않은 부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낙숫물을 많이 얘기하죠. 낙숫물이 떨어져서 그 바위에 구멍을 뚫는다고 하고, 낙숫물이 떨어져서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운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의 그런 소중한 마음들이 모일 수가 있다면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죠. 불자로서 그런 마음을 하나하나 모을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함께 여러분들에게도 그 가르침 모르는 분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뭔가를 하나하나씩 나눌 줄 아는 그런 마음으로서 은하정사에 오셔서 그런 마음을 깊이 나누어 주시기를 좀 간절히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이 연화정사를 통해서 이곳에 불자들이 더욱 큰 마음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들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씨앗은 정말 거기에 맞게끔 안 좋은 결과를 우리들에게 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좋은 선의 씨앗을 쌓기를,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좀 바람드리면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